네,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으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정말 열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며 평안으로 임하시며 우리 일상의 주 안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 소망하며 더 깊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를 높여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주신 올해의 표 다 아시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연장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의 이름 오직 예수, 그분만 이 시간 그 행하실 일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 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겸손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장윤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바른 대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된 교회로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케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실로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대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완화된 것 같으나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마침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참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 공주체를 하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분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현남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무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파워 청소년부 이상경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영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3일교회 파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경 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또 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알리가 되시나 이 말씀에 너희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힘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너희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죄는 풀과 같고 모든 은혜가 회복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영광스러운 교회, 삼일교회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잠시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오빠가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늘 5시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항상 한 6시, 6시 10분에 그 사이쯤에 오시는데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자고 있는 저와 또 오빠한테 찾아와서 머리맡에서 손을 잡고 늘 기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늘 함께 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에게도 특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또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하나님을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사역자의 자리에 있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마음이 찢기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저도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구원에 감사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또 친히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것, 내 모든 것, 그리고 죄된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삼일교회에 아이들부터 또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직접 함께 손으로 빚으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드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우연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종교가 필요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독교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옆 사람과 우리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성도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작년 2020년 1월을 기억하시죠? 작년 2020년 1월에 우리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또 마스크 없이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긴장을 하고 습관처럼 손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면 옆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벌써 코로나19가 발병된 지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전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감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또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버리고 정치는 더 혼란해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도 막막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온 이 현실에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또 막막함이 너무 커져버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과 맞닥뜨린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물론 교회도 이 현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또 현장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든 곳곳의 작은 교회들은 이 시련을 버티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거나 또는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현장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지금 이 시기에 누구에게는 영적 공허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쩍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된 예배와 사역을 마주하고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영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론 오히려 이때 더욱 말씀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막막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사역자인 저에게도 낯설기만 했던 온라인 예배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시청자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민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한 2달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처음 딱 들었던 그 순간에 정말 가슴 탁 하고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야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배가 그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또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공동체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많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자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 건물에 오는 것만으로도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늘 진행했을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11시 예배였거든요. 집에서 각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데 너희들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시 예배니까 10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눈곱 띄고 책상이나 침대에 누워서 보통 핸드폰을 보잖아요, 저희가. 컴퓨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TV로 하는 친구들도 몇 있었지만 보통은 핸드폰을 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듣고 아이들에게 혼을 조금 냈었거든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이 예배이고 너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나아가야 되는 예배에 너희가 잠옷 차림으로 성경책도 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조금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사실은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의 골방에서 내가 있는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며 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오늘의 제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부제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또한 고민했습니다. 정체성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본질인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정체성이란 본래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길 가다가 주웠어요. 근데 그것이 독수리 알인지 알고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알을 주워서 뒤뜰에 있는 닭장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후에 독수리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서 그곳에 있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자, 그 독수리는 뒤뜰에 있는 닭들과 똑같이 지내기 때문에 자신도 뒤뜰에 나도 닭이야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 독수리는 벌레와 곤충들을 잡기 위해서 땅을 하기 시작했고 꼬꼬댁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주 조금 공중을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닭이 날지 못하는 새잖아요. 정말 여기서 요 정도 점프하는 수준의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수리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아주 조금 공중을 날아가곤 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서 독수리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저 멀리에 굉장히 큰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걸 보았는데 그 새는 황금빛의 튼튼한 날개를 퍼덕이면서 움직이지 않고도 거센 바람을 아주 우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는 경외하는 눈빛으로 그 독수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닭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저건 뭐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닭이 저건 독수리야. 새들 중에 왕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에 속해 그리고 우리 닭은 땅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닭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서 제가 인용한 이 이야기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형식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체성의 확립 시기는 보통 청소년기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감정과 정말 수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확립 시기라서 여러 가지 심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주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이 충돌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교회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또 늘 교회에 나와서 드렸던 예배가 이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형성된 가치관이 아니라 옆에서 이제 믿는 부모님, 믿는 형제,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 안에 더 이상 정착하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충돌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소년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내 삶 속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 13절에 보시면 가장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13절 가장 처음은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아니면 반전의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본문에 앞선 1절과 12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1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이전까지 고난이 따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라라는 의미는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신세계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에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강조하고 있는 것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의미는 빈틈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시선을 고정할 때 빈틈없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절 전반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게 뭘까요? 우리 바지를 입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옷을 입을 때 허리가 크면 우리가 뭘 char까요? 벨트를 차죠. 아니면 끈 같은 걸로 허리를 묶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을 당할 때
그 급한 일을 당할 때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늘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주위의 핍박과 또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묶는 것을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 나오는 근신하라 역시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근신하라라는 표현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내 자신을 늘 지키고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술 취하지 않는 정신이 온전한 그렇게 깨어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한 혼란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혹 나에게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항상 깨어있어서 너의 마음을 단단히 묶고 술 취하지 않게 정신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15절 16절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기도나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멋있게 깔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바로 구별됨을 뜻합니다.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 욕심 가득한 그 삶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실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한눈을 팔아도 끊임없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구별된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법,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경외하는 것. 우리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혹은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바른 태도가 또한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가 10시 반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약속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껌을 씻고 다리를 꼬면서 공연을 관람하듯이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찍거나 함부로 던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행동,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개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에 대해 외모로 보시지 않는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19절에 우리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흠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분명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움으로 떨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거룩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해야 함을 말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랑을 더 뜨겁고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 사랑은 참된 자매요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냥 형제 자매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형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쏟아부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최고로 힘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해당하는 에테노스는 최고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진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삶이 어려울 때라도 힘있고 한결같고 지속적이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3절에서 23절 하반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조금 식어간다면,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누리고 있는 사랑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고통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하고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같이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그 은혜를 항상 바라면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에 우리 양옆에, 앞뒤에, 그리고 각 초소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같은 삼위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서 세상 속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실 은혜,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심장을 떨며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삼위 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한 오늘 이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큰 소리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 짧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확립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너무나도 눈 돌릴 곳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돌렸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우리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공경함으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한 명 한 명,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힘들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